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패악한 세상을 멸하시기로 결단하시고 또 그것을 노아에게 전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창조를 하신 이 땅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멸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을까? 인간의 끝없는 타락과 또 추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 6장 이 앞부분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타락하는 인간을 보시면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6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멸하시지 않고서는 안 될 만큼 그런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지 않고서는 안 될 정도로 그 상황의 심각성을 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 보시면은 그 결정하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창조한 사람 그리고 그것 사람을 포함해서 지은 모든 것들을 함께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인간의 그런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길래 이런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것에 대해서 짧지만 아주 명료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짧은 두 구절 가운데에서 부패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패했다에 상응하는 명사로 주어나 목적으로 쓰여진 단어가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함께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이 부패했다. 온 땅이 부패했고 땅이 부패했고 그것은 그 이유가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그런 자들의 행위가 부패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행위가 부패하게 되면은 그들이 살고 있는 땅과 모든 환경들이 부패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여러 해석자들의 다른 의견들이 있는데요. 많은 해석자들이 이것을 생태학적으로 접근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부패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땅이 영적으로도 부패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육체적으로도 그 땅들이 생태학적으로 부패한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아니하면 즉 우리의 욕심과 탐욕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환경이 모두 부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훗날에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을 때에 명하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농사를 짓는 그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주기적으로 안식년을 줘서 그 땅으로 하여금 쉬게 하고 다시 한번 회복해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후에 그 안식년들을 지키지 아니한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포로기를 주시면서 그 땅을 다시 한번 회복해 하셨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된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마음이 부패하고 썩은 사람들이 다스리는 곳은 그 주변도 망가지고 그 모든 환경이 썩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바로 무질서한 이 세상, 패역한 이 세상을 바로 잡으시고 그 가운데에 창조의 질서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부분 창세기 1장에서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질서 잡힌 땅, 이 땅을 잘 유지하는 것이 또한 아담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패한 사람들, 이 부패한 이스라엘이 아니죠. 부패한 그 시대의 이 사람들의 경우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이 땅도 파괴하고 또 그들의 육신과 모든 영적인 부분도 파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시 한번 갈아엎으시지 않고서는 안 될 정도로 심각성을 파악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은 이러한 부패한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패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의 행동이 포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부패함의 결과가 포악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패함의 결과, 하나님 앞에서 부패함의 결과는 바로 포악한 행동들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악한 행동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하게 되리라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패하다라고 하는 단어, 그 원어의 뜻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 뜻 가운데에 전멸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또한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혈육이 부패하고 포악하여졌고 그리하여서 그 결과로 모든 땅이 무질서해진 가운데에 그로 말미암아 모두가 전멸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야고보서 1장 15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이것을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은 결국에 그 끝은 사망이 되고 모두가 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으로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포악함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면은 이게 떠오르게 되는 것이 바로 사사기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사사기를 우리가 작년에도 함께 새벽에 묵상하였는데요. 사사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들, 매우 비극적이고 폭력적이었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점점 죄의 사슬 가운데에 빠지게 되고 그들이 점점 더 폭력적이게 되고 그리하여서 그 끝이 매우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끝에 그 민족이 도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는 부족끼리 서로 다른 지파끼리 서로를 죽이고 싸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나중에 후반부에 말씀해 보시면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울 만큼 그들을 토막해서 살인을 하기도 하고 정말 오늘날에도 참 일어나기 힘들 것 같은 그런 흉악한 범죄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더 놀라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행동이 포악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 가운데로 이르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사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부패하고 포악한 사람을 수식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왕이 없었고 또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죄악되고 부패한 사람의 특징을 바로 단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은 왕이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위에 군림하시고 내가 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자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누군가가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것을 교정해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들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죄된 본성들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싶은 본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부패한 사람의 모습 그리고 그 행동이 포악해져 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파괴된 이 온 땅의 질서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창조물들을 다시 한번 폐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세우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노아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노아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택하셔서 그 노아로 말미암아 그들 모든 것이 멸하여지고 폐하여지는 가운데에 생명을 보존하고 살게 해주셨을까요? 바로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말씀인데 6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자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훌륭한 점은 바로 이 패역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너무나 포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놓지 않고 끝까지 그의 삶의 경주를 이루어가져 갔다라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노아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을까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바로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해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앞부분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보시면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노아 앞에 오셔서, 그리고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 땅을 내가 멸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라고 해서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노아라고 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그냥 원어브댐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지만, 그렇지만 노아는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의 귀에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청하였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살 길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또렷하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요,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 배를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근데 너무나 디테일하게 그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에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그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잘 알고 계시는 말씀, 매년 연초에 많은 분들이 읽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너무나 디테일하게 어길 수도 없을 만큼 이렇게 디테일한 배를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설명해 주셨을까요? 그냥 노아에게 가서 노아야 어디 가서 산에 가서 대략 큰 나무를 베어다가 뗏목을 만들어서 그냥 그 위에 있거라. 내가 그러면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굳이 고페르 나무로 만들고 역청을 바르고 또한 이 규격은 이와 같이 하고 안에 내부는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넘을 수 없는 엄청난 홍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 홍수가 났다는 소식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살던 그 동네에도 제가 25년 전에 처음으로 이사를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10여 년 살았는데 그곳에서 사는 동안에도 한 번도 제가 저희 동네에 있는 지하철역이 물에 잠긴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80년 만에 그런 엄청난 폭우가 내렸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의 지하철역도 잠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사진과 동영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마침 홍수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상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렇다면 며칠이나 이 폭우가 쏟아졌을까? 그랬더니 딱 이틀, 그것도 이틀 주야가 아니고 하루 반 정도의 시간 동안에 엄청난 폭우가 내렸더니 지하철역도 잠기고 여러분 혹시 주변에 영상들이 공유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막 서울 도시 한복판에서 이제 모든 차들을 덮는 만큼의 물들이 차오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을 텐데요. 바로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 동안 폭우가 내리니까 저희들이 살고 있는 모든 생활들이 파괴되고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홍수에 대해서 얼마 동안 비가 내리신다고 하셨나요? 바로 40일 동안. 와, 정말 이틀만 내려도 큰일 나는데 40일 동안 내리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주야로 비가 내리고 또 150일 동안 물이 산을 덮었다라고 하나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엄청난 홍수가 노아의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뗏목을 대충 만들어서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바로 물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 불가능은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완전한 모습을 통해서 그 홍수를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 시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신 것을 거부하게 되면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조그마한 많은 절차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나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해주시는 말씀들을 무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마음속 그리고 우리의 부패한 마음속에 들어갈 때에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말씀 그리고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낼 수 없는 상태로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삭을 갚는 것도 이와 비슷한 내용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약에서부터 이제 신약에 이르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바로 이 구원의 방주된 바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홍수의 심판과 같은 것을 이겨낼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방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 모든 우리의 죄악된 죄의 삭을 갚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노아가 달랐던 점 바로 22절의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게 6장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준행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한자어를 찾아보니 바로 쫓아서 따르고 행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그대로 쫓아서 따르고 행하는 그런 시대의 그런 노아의 모습, 바로 이 시대의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을 그가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로 말미암아 의롭고 완전한 자다 칭찬해 주시고 끝까지 나와 동행하였던 자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뜻을 쫓아 따르고 행하시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엄청난 그 홍수의 심판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 그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부패한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다가올 마지막 심판의 때를 상기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또한 하나님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